저희 어머니께서 권사 임직하실 때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임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교회 예배 임직식에 참석하고 고향교회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거의 목사 안수를 받고도 한 10여 년 만에 참석한 교회 예배는 저로 하여금 추억에 잠기게 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는 자리는 굉장히 많은 기억들을 되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임직식 후에 그곳 노예 소속의 동기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잠깐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석하야 하면서요. 되돌아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물론 저는 굉장히 나이가 드신,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이셨는데, 물론 저는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지만 그 집사님 눈에는 저의 어린 시절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냥 꼬마 하나, 학생 한 명, 청년 한 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저를 아는 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분의 생각에는 여전히 저는 하나의 꼬마였고 한 명의 학생이었고 한 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는 것보다 그만큼 그분이 그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따라오지 못한 옛날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비슷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신앙과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병든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으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또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 어딘가에 이 믿음이라는 씨앗이 하나님께서 심어준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근데 이 자라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이것이 자라게 하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물과 양분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듯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믿음의 씨앗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요. 그것을 영양이라고 할까 양분이라고 할까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경계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성경 51절, 52절 앞쪽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내용,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국은 어떻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쭉 하셨다가 이제 51절, 52절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훌륭함, 그 예수님의 지혜, 지식이 이렇게 뛰어난데 왜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같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같이 똑똑하고 예수님같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내 삶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환영할 것 같은데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52절, 이 53절부터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4장 해가지고 쭉 해서 끝부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미워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해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 장면이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요. 자, 오늘 51절과 52절 앞까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와 46절에는 값진 진주 하나, 47절에서는 바다의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는 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51절과 52절의 말씀도 천국과 관계 있습니다. 요 천국과 관계된 말씀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앞에까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가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름도 건창하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정확하게 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간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들은 천국에서 무엇인가 귀한 것을 내어오고 가져오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받고 또한 교회에 속해가지고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어오거나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사는 삶으로 내어오거나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천국의 귀한 것을 오늘 성경은 옛것과 새것이라는 굉장히 너무도 단순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이 뭐예요? 좀 오래된 것과 최근에 나온 것,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옛것과 새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뭐예요? 천국에 있는 곳간에서, 천국에 있는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내어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습니다. 즉 성경을 전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옛것과 새것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 우리의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질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 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거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과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이 모든 과거를 다 보고 가까이서 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외지에 나가가지고 크게 출세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을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니까 이게 소문이 이제 고향까지 들린 거예요. 야, 우리 지역에서 인물이 났다. 우리 마을에서 인물이 났다 해서 그분이 한번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이 고향을 방문해서 그 고향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습니다. 정확하게는 의심합니다.
도무지 이해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속임수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기꾼 같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압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의 직업이 뭘까요? 네,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그가 평생 했던 일이 목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목수에 대한 일을 알겠죠. 나무를 어떻게 깎고 어떻게 다듬며 돌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다듬느냐 이런 목수에 대한 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목수가 집을 짓는 방법, 목수가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지식들이 아버지 요셉이 가진 지식이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지식은 뭐가 있어요? 까짓 거 해봤자 뭘 배워요? 목수의 일을 배우겠죠. 그 자녀들이 다른 일을 배우진 않아요. 목수의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수준을 압니다. 오늘날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학교에만 들어가면 지식을 얼마든지 가르쳐주고요. 지혜도 그리고 능력도 얼마든지 제공을 받습니다. 고등교육을, 오늘날은 고등교육을 국가가 제공하기에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뛰어난 지식을, 훌륭한 지혜를, 세상이 빛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역사를 했던 인류가 개발했던 모든 공공적인 지식, 공공재는 아니었지만 그 개발했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압축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현재 필요한 지식은 어디서 배우냐? 그 중에 말해서 대학 교육 정도 돼야 현재 필요한 지식들의 기초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지금이 서기 2026년이죠.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선사시대부터 서기 2000년 2026년까지 그 모든 세월 동안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개발하고 사람이 연구해서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를 공공기관, 그러니까 학교라는 기관에서 그 기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는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공공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재가 된 시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70년뿐이 안 돼요. 해방 이후에야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에게 이게 개방되었지, 일제시대 때만 해도 이 고등교육이나 뛰어난 지식이나 지혜는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만 배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야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 지겹다고 졸고 학생들은 졸고 학생들은 그걸 무시하고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한테 개방된 건 우리나라도 한 70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이었느냐? 그 전까지는 이러한 지식이 개인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이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제자로 인정받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배워야 해요. 그래서 또 배우면 다행인데 못 배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또는 한 가문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소유죠. 요셉의 집안에는 목수의 지식과 목수의 경험과 목수의 지혜가 내려오듯이 아마 베드로의 집안에는 무엇이 내려올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아마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베드로도 다 어부였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아들도 태어나면 뭘 할까요? 어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어부의 지식이 베드로 집안의 지식이에요. 어부의 경험, 어부의 지혜가 베드로 집안에 흘러요. 근데 이것을 다른 집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까요? 안 전해줄까요? 우리처럼 착한 사람은 전해주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전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 집안의 경제고 우리 집안이 그동안 세월 동안 많은 실패와 실수를 축적해서 만들어놓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줘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개인의 소유였거나
한 집안의 소유였거나 또는 한 지역의 소유였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목포에서는 좀 멀지만 우리 강진이라는 지역을 알죠. 예. 여기서는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뭐 저 북쪽에 뭐 서울에서부터 생각하면 여기 훨씬 가깝죠. 그 강진이라는 지역에 옛날에 뭐를 했냐면 고려시대 때 거기서 뭘 만들었는 줄 아세요? 예, 거기서 청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진에 있는 이 뭐냐면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끼리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뭘 만들었어요? 청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자에 대한 지식, 청자에 대한 방법, 경험, 뭐 지혜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도자기 굽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해당해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디선가 배워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과거는 가만히 보니까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집안은 목수의 집안이기 때문에 목수의 지식과 목수의 경험과 목수의 것이 그 집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알고 있는 건 역시 뭐만 알고 있어요? 그 목수에 대한 것만은 그 집안의 형제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안이 만약에 제사장의 집안이거나 서기관의 집안이거나 레위지파의 집안이었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이것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르치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스승으로 모시고 오랫동안 배웠다 하면 그것도 통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스승이 또 없어요. 그렇다면 갈릴리 나사렛 마을의 목수 요셉이 가진 지식, 지혜, 능력 이건 아무리 봐도 목수인데 그의 아들 예수는 뭐예요?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거가 없는 지식이잖아요. 뿌리가 없는 지혜예요. 뿌리가 없는 갑자기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뭔가 배운 데가 없고 가르침 받은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야 이건 사기가 아니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소리입니다.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는 내용을 이 예수님이 아는 것을 동생들은 왜 모르는가라는 의문을 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면 이렇게 혈연이 목수의 집안이라면 두 번째 지연이 어디냐? 예수님이 나와서 자란 곳 어디예요? 갈릴리의 나사렛이에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뭐 이 주변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혜택, 문명의 혜택 이런 것들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서 그 지역에 자랑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연이에요. 마지막 학연이라고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만난 게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따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다음 예수님이 가진 지식, 지혜, 능력이 가짜라는 소리입니다.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훔친 것입니다. 그다음 예수님은 사기꾼 내지는 도둑놈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이 고향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은 예수님의 과거를 알았지만 현재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집안, 레위 집안, 그리고 서기관의 집안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레위 집안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스승을 두고서 배웠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세상에 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전했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세상에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아는 것은 그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배우고 그것을 지식으로 지혜로 전달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들 안에서,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만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혈연은 목수의 아들이요, 지연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요, 학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지식, 지혜, 능력을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도 뭐예요? 야, 저거는 사기야.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저거는 근거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데, 누군가부터 물려받아야 되는데, 누군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존경하는 모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현대인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꼭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이걸 증명할 방법은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함께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과거를 안다는 특권은 예수님의 현재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외면합니다. 구원을 외면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는 날,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알고 있다예요. 두 번째 나는 교회를 알고 있다예요. 세 번째 나는 뭐예요? 교인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왜요? 내가 교회를 알아보니까 다닐 게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알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거절하고 교회 밖에서 살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과거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은 예수님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현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큰 자를 가지고 있어요. 큰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망원경이나 아주 세밀한 현미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각자 마음속에 있는 큰 자와 큰 저울과 큰 망원경과 세밀한 현미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교인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 적에는 가장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현대에서 아주 뛰어난, 나름대로 자기의 뭐냐면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걸 볼 적에 이거는 아니다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천국의 곳간에 있는, 오늘 성경을 표현하면 천국의 곳간에 있는 옛것과 새것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 적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지식 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전할 적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하나님, 내 삶에 도움이 됐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전하면 돼요. 왜요? 남의 이야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마치 옛날에 그 목수의 집안에 목수의 지식과 경험이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경험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해져 있어요.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건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의 모양과 삶의 여건과 삶의 모든 것에 맞춰서 여러분만을 위한 특화된 지식이고 은혜고 경험입니다. 그 어디다 쓰라고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믿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삶에 많은 길을 삼기도 하고 많은 능력을 삼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천국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온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을 여러분한테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가족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친한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하고 환경이 비슷합니다. 같은 경험이 많아요. 그럴 적에 그 사람들 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내 삶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와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전할 적에 그 사람 개인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누구나 진실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믿고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